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되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지금 읽으신 말씀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명 다음에 끝부분에서 실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말씀은 25장부터 31장의 그 성막, 이제 지난번 제목처럼 거룩한 곳을 일컬어서 성소라고 했죠. 그 성소에 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성소도 성소 자체는 거룩한 곳,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일컬어서 지성소, 그것은 똑같은 성소임에도 가장 거룩한 곳을 일컬어서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게 성막을 지금의 예배당, 성전 예배당의 그 하나의 초기 형태죠. 구약의 예배당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성막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은 곳이나 제가 서 있는 곳은 다 거룩한 곳 성소예요. 그런데 제가 서 있는 곳이 더 거룩하다고 일컬어서 가장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하다고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거룩한 곳인데 특별히 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와 구별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도 휘장으로 가려놓는 거예요. 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 휘장에 상징하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소 안에는 일상적으로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7월 10일 대속죄일을 기하여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의미로 말하면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일컬어서 여기 지성소 안에 두는 성물을, 거룩한 성물을 증거궤,
여기 오늘 보면은 궤라는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를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흠이 우리말로 말하면 어떤 괴짝같이 만든 상자 같은 거죠. 이 궤를 일컬어서 그 안에다가 모세가 받아온 두 돌판, 그 두 돌판을 그 안에다가 보관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이 짚고 다니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세 가지를 그 법궤 안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증거판, 그 두 돌비를 그 안에 담았기 때문에 말씀을 담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를 일컬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궤의 이름이 다양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재료는 조각목 나무예요. 이 나무는 그 이스라엘 사막지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시띠나무 같이 생긴,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예요. 아카시 나무처럼 투박한 그 조각목으로 그 궤를 만드는 것이죠. 규모는, 크기는 2규빗반, 1규빗반, 1규빗반이에요. 규빗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크게는 성인의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규빗이라고 해요. 한 규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마다 길이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대충 보면 한 45cm 정도, 뭐 5cm, 50cm 미만, 정확하게는 표현될 수 없지만은 규빗의 단위는 보통 성인의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규빗 반 하면은 한 125cm, 한 1m, 한 25cm나 되고, 그다음에 너비도 한 규빗 반, 또 높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어떤 여러분이 상상하려면 지금 여기 앞에 우리 제단이 일종의 증거궤의 형상을 좀 표시한 거예요. 우리는 위에다 말씀을 이렇게 올려놨지만은 예전에 그 증거 돌판은 그 안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 안에 보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방에 그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금으로 도금을 하는 것이죠. 금으로 다 두르고,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두 고리를 만드는 것이죠. 거기는 이제 이걸 이동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 채를 꿰를 수 있도록 양쪽 고리에 두 고리씩 4개를 만들고 채를 거기에 꿰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채도 조각목으로, 다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만드는데 그냥 두지 말고 금을 다 도금해서 입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 성막 안에, 특별히 안쪽에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의 중심,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제단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다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그 뚜껑이 달리지 않겠어요? 그 뚜껑, 법궤를 덮는 뚜껑을 일컬어서 거기에 오늘 표현된 대로 보면 속죄소라는 말이 나오죠. 17절에 보면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똑같습니다. 다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규모도 똑같죠.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뚜껑이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법궤 위에 속죄소, 이렇게 말씀을 정한 거예요. 그 법궤 위에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 자체가 속죄소라 하는 것이죠. 거기는 그 양 끝에 두 천사들이, 그걸 그룹 천사라고 그러는데 케루빔이라고도 하는 그룹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고,
그리고 그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고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이게 뚜껑이니까요, 속죄소는 법궤 위에 뚜껑이니까 그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 궤 안에는 넣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그 피를, 양의 피를 그 속죄소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그 속죄소 안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그림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 밑에 있는 함이 증거궤, 그러니까 궤라고 하는 것인데, 증거궤 또는 언약궤, 그리고 또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이렇게 채를 달고 다 조각목으로 된 것인데 금을 입힌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있는 게 그룹이에요. 두 그룹이 그룹 천사죠. 그런데 그 위에, 그것은 이제 위에 법궤의 뚜껑이거든요. 뚜껑을 닫아 놓은 것 위에 그것을 일컬어서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설명이 지금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사실 두 가지 기능을 하지만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이다. 그런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그 공간, 거기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대속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위해서 이 지성소 안에 중심에 이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상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 채를 왜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들은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증거궤를 이렇게 채를 꿰 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거기서란 거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즉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지금 이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대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거기서 명령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대속의 은혜도 베풀어 주심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도 그 의미적으로 보면 그 선포와 증거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옛적에 지금 우리의 예배당의 원형이 이렇게 있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 성막 안에 성물을 두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훨씬 더 쉽습니다. 오늘은 이 법궤 위 속죄소, 그 법궤는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 위에 뚜껑이 속죄소고 그 두 그룹 사이에 거기에 보혈이 흐르는 곳, 거기에서 대속의 은혜가 있는 곳, 죄를 속해 주시는 곳이라 해서 속죄소, 또 시은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시은이라는 것은 베풀 시자예요. 은혜 은자.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시은소, 속죄소라고도 하는 것이죠.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옛적에 하나님의 이렇게 임재를 상징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휘장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누구든지 제단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네,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 마음껏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비록 코로나의 위기라 최근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의 예배는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집중할 수만 있다면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게 돼요. 뭐 지금 다 여러분이 뭐 이불 속에서 드리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좀 마음이 찔린 사람도 있다고 믿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현장에 오면요, 그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집중하고요, 내일부터는 가능한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증거교회 위의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